감사합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찾아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님께서 인간을 통해 받으시기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사람의 행위를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행하게 하여 주심에,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 나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 정성스러운 예물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귀한 곳에 쓰여질 수 있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사람의 말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 받는 이 말씀을 한번 듣고 잃어버리는, 마치 한번 쓰고 버려버리는 일회용 물품과 같이 그냥 듣고 잊혀지는 말씀이 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 나의 삶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그 말씀의 변화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본당에 이렇게 매주 오시는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본당에 딱 오면요, 이게 공기가 다릅니다. 공기가 일단 지하실에 있다가 지상으로 올라온 것도 다르긴 한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면 할수록 줄어들고 이게 노후가 되고 또 낡아 없어집니다. 닳아 없어집니다. 우리 몸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근데 하면 할수록 유일하게 쌓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기도라는 거죠. 이 성전이 세워진 지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됐다고 치고,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매번 올 때마다 기도를 이 자리에 쌓았으니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알고는 계십니까? 우리 20년 쌓으려고요. 20년치를 지금 막 이렇게 한 번에 다 쌓으려고 지금 지하실에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항상 찬양이 딱 시작되는데 막 귀가 시원해가지고요. 저는 오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인사합시다. 우리 아직도 새해가 밝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합시다. 특별한 새해, 특별한 복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꼭 신년이 되면, 연말 연시가 되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거죠. 새로운 목표.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신년 목표 잘 세우셨습니까? 그렇죠? 아멘이죠. 우리가 매년 새해가 되면 항상 다짐하는 거 있잖아요. 올해도 꼭 다이어트를 성공하리라 라고 지금 한 13년째 계속 새해만 되면 우리가 다짐하고,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일부터. 그럼 항상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또 매년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는 다이어트를 목표하고, 올해는 꼭 내가 영어를 정복하겠다라고 우리는 학교에서 20여 년 동안 영어를 배우지만 미국 사람 만나면 이렇게 막 입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올해는 꼭 성경을 일독해야지, 올해는 내가 꼭 승진해야지, 올해는 내가 꼭 성적을 올려야지, 올해는 내가 금연을 해야지, 금주를 해야지. 우리는 다양한 목표들을 세우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올해 세운 목표 가운데 내가 올해를 다 마치기 전에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내가 죽음을 준비한다거나 2017년 나의 목표, 내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때를 위해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혹은 내가 죽음 이후의 삶을 여러분들 목표로 계획 세우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죽음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의 때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바로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날을 앞으로 남은 많은 일들 가운데 그냥 한 날이라고 생각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대로,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많은 것들로 약속을 채우고요, 가족들을 돌보고 꿈도 꾸고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들을 내가 사고 내가 누리면서 우리는 오늘은 내일도 오고 그 다음날도 오고 내년도 올 것 같이 우리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그 오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매 호흡을 할 때마다 우리는 산소의 도움을 받아서 호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산소를 들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산소를 들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우리가 호흡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산소의 공기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숨도 쉴 수 없음에도, 혹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내가 호흡을 할 수 있음에 감사, 나에게 호흡을 도와준 그 공기한테 감사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산소가요, 이 자리에, 이 공간에 산소가 단 1분만이라도 사라져 준다면, 단 1분만이라도 산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딱 드리는데 저희들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생각임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교회 세우심을 한탄하사 그들에게 1분 동안 공기를 싹 빼서 가셨다가 하면서 갑자기 제가 여러분 1분 동안 싹 주야 막 떨면서 제가 딱 쓰러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머 우리 목사님 쓰러져 막 하면서 막 구경하다가 막 다 쓰러지고, 그러다가 하다가 1분, 그때가 1분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내가 산소를 공급해 주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은 내가 숨을 쉴 수 있음에 매일매일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숨을 쉬어가면서도 그 공기에 대한 감사를 안 하고 사는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의식하지 않게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자연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것을 내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질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몸이 온통 우리의 몸의 신체와 장기가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뭐 내가 명령해서 위야 움직여라 막 조물탁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자연적으로 딱 음식이 들어가면 입에서 침 삐옥 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입에 씻고, 그 다음에 쭉 넘기면 여기 안에서 위가 또 꼬물딱 그래요. 이게 원래 하루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3번 얘가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쉽니다. 위도 쉬어요. 위도 쉬어요. 쉬어야 다음에 또 열심히 쪼물딱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밤이 되면, 그죠? 우리 위에 쉬고 있음을 우리는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전화하죠. 거시기 번호에 전화해가지고 치킨 한 마리. 그러면 우리는 또 열심히 또 야식을 먹어줍니다. 그러면 위는 쉬려고 이렇게 딱 오늘도 수고했다 스스로 막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음식이 딱 들어와요. 삐용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오늘 문 닫았다 그래. 야 내일 소화시켜 내일. 그러고 우리에게 막 토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밤 10시가 됐든 11시가 됐든 새벽 2시가 됐든 일단 음식이 들어오면 오늘도 하면서 막 쪼물딱 또 이거를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식을 먹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배고파서 배고픈 게 아니라 그 밤새 그 위가 막 열심히 일하다가 힘들어하고 그 위액이 분비가 돼서 우리가 허기짐을 느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자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옛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예화인데 나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 눈꺼풀이 우리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그죠? 이렇게 자동으로. 근데 이 눈꺼풀이 수동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러면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앉아서 다 이러고 있겠죠. 지금 타이밍을 맞춰서 눈을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사납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면 사람이 뭘 할까요? 또 눈꺼풀 자동화 시스템 기계를 만들겠죠. 안경을 딱 쓰면 눈이 자동으로 깜빡거립니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동으로 깜빡깜빡.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막 눈을 깜빡거려요. 왜 그래? 왜? 고장났어요. 고장났어요. 막 어머 어떻게 막. 그러면 그게 설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눈꺼풀 깜빡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좀 진화했어요. 반자동이라고 봅시다.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어요. 예. 그래서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아서 제가 눈을 계속. 여러분 그 상담이 되겠습니까? 설교가 되겠습니까? 그러겠죠. 제가 이제 광고에 지금 정신이 사나우니까 다 손을 내리시고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눈을 감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근데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동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눈이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 눈이 딱 가장 좋은 위치에 여기 딱 달려있다는 사실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왜 눈이 두 개면 하나쯤은 여기 앞에를 보고 하나쯤은 뒤에 달려있으면 기발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눈이 하나는 앞에 있고 하나는 뒤에 있는 거죠. 사고가 왜 납니까? 뒤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것 때문에 보지 못해서 어머 하고 사고 나는 거잖아요. 그 눈이 하나는 앞에 있고 눈에 뒤에 딱 달려있어요. 예, 얼마나 좋아요. 설교할 때 이렇게 김홍배 전사님 핸드폰 보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막 이렇게 다 뒤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수업하다가 갑자기 야 뒤에 다 보여. 지금 선생님 뒤에 눈 떴다 막 이러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관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문제도 있겠죠. 설교 시간에 뒷눈 뜨고 장난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앞눈은 목사님을 바라보고 뒷눈은 뒤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눈빛과 윙크를 깜빡깜빡하면서. 그럼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안내 멘트를 써놓겠죠. 경건한 예배를 위해 거룩한 마음으로 뒷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은 어떻게 주무시겠습니까? 잠은 그죠? 옆으로 이렇게 자다가 우리 눈이 이렇게 앞뒤로 달려 있으면 그렇게 다 앉아서 잘 겁니다. 아마 앉아서. 우리 신체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고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이 자연 만물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그 전능자의 완벽함의 계획과 돌보심 없이는 자연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당연하고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하여금 우리가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는 엄청나게 감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가장 눈이 여기에 딱 붙어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고요, 콧구멍이 두 개인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의 콧구멍의 크기가 새끼손가락의 굵기와 굉장히 비례한 거 아십니까? 아기를 낳고 보니까 아기가 콧구멍이 굉장히 작아요. 딱 보니까 우리 민재가 이제 6살이 됐는데 얘가 조금 크다 보니까 이제 코를 파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해요. 손가락이 코에 쏙 들어가요. 우리의 몸이 커서 콧구멍도 크는데 점점 손가락도 굵어져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막 손가락이 이렇게 굵거나 막 콧구멍이 엄청 큰 사람도 물론 있지만, 콧구멍이 2개임에 감사하고 손가락이 10개임에 감사하고 내가 기억력이 감퇴됨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내 정신 봐. 그 정신으로 옛날에 그 상처받았던 걸 다 기억하면서 우리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기억력을 잊음에 또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내가 그냥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은 우리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알아주거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는 게 뭔가 특별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발로 걸어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숨을 자유롭게 쉬면서 눈을 뜨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무심코 살아가는 그 오늘을 위해 모든 것을 완전 자동 시스템으로 편안하게 살아가게끔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다는 그 존재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그 하루하루가 굉장히 특별하고 우리에겐 감사가 넘치는 삶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만 면밀히 살펴보면 내가 다치거나 사고 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아무 특별한 일 없이 살아가는 이 하루가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요, 나의 이 기적과 같은 하루가 너무너무 당연히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생은 적어도 몇 년에서 몇십 년은 앞으로 사람의 평균 수명을 생각해서 앞으로 나의 인생은 몇십 년이 될 거야 라고 우리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마땅히 오늘 하루를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예배,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다른 생각 혹은 지금처럼 조는 신용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내 삶의 마지막 예배인데,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지난 한 주와 같이 그냥 무료하게 한 주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 게임하고 그냥 TV 보고 심심하면 웹툰 그냥 이런 거 보고, 그러한 걸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간들을 채우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루하루 1년 1년을 너무너무 당연시 여겼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들으세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자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사는 인간이 내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그 인생임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별로 의미 없는 그 안개와 같은 인생, 그 인생 때문에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말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남겨지지 않는 그 안개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내 모든 열정과 모든 돈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신경을 다 쏟아부어서 내가 잘 살아보고자 계획하는 그런 모든 인생이 잠깐 있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사라진 거라면, 그러면 그만큼 불행한 삶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맨날 스트레스 받고, 내가 맨날 고민하고, 내가 맨날 내 모든 열정과 모든 신경을 다 쏟아부은 그 인생이 나에게 영원하라면 감사하지만, 그것이 정말 안개 같은 그 안개에 내 모든 신경과 스트레스를 쏟아붓는 건 낭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안개와 같은 인생에 대한 노력과 투자, 고민과 계획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원한 인생에 대한 노력과 투자, 고민과 계획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이 몇 년이죠? 네? 100년. 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한 80년 막 그랬는데 점점 늘어났어요. 100년입니다. 100년의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는 몇 년이 남아 있습니까? 100년이 뿅 끝났어요. 오늘은 뭐 어떤 사람은 여기고, 어떤 사람은 여기고, 어떤 사람은 여기고, 어떤 사람은 여기고,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오늘이에요. 앞으로의 인생이 몇 년일까요? 영원히 영원한 인생과 100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계속 그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자, 영원한 인생과 100년이 있으면 여러분, 이 100년이 소중합니까? 이 영원히 소중합니까? 영원히 소중하죠? 맞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100년이 소중합니까? 영원히 소중합니까? 제가 한 번 더 잘 생각하라고 하면 반절반절 되겠는데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걸 100년밖에 되지 않는 저 짧은 인생이 100년 좀 기네요. 영혼에 비해서, 그죠? 100년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인생과 이 영원한 인생,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 세상에 많은 돌의 종류가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적은 숫자의 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라는 돌이죠. 똑같은 돌인데 세상에서 가장 조금 존재해요. 다이아몬드가 비쌉니까? 요런 돌이 비쌉니까? 그럼 셀 수 없이도 많은 돌이 좋습니까? 정말 그 조그만 다이아몬드가 좋습니까? 갑자기 대답이 갑자기 100년 인생이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는요 100년도 중요하고 영혼도 중요합니다. 왜냐? 이 영원한 삶이 중요하죠. 영원하니까. 근데 이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건 이 100년에 의해서 이 영원한 삶이 결정됩니다. 내가 이 100년 안에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천국이 있고, 이 100년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에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영원한 삶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100년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마이크 줄이 있습니다. 마이크 줄. 이 줄이 굉장히 길어요. 이 밑에 얼마나 길은지는 몰라요. 우리의 영원한 인생이 이 줄이라면 우리의 100년 인생은 이 앞에 꼬다리 이 짧은 인생일 거예요. 이 짧은 것이 이 영원보다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이 100년을 이 영혼을 위해 준비한다면 이 영혼을 위해 준비하기에 오직 이 10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 사실 100년 안 남았죠.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100년 남으신 분 계시나? 이미 한 20년에서 30년, 40년, 50년 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 남은 그 20년의 인생을 이 영혼을 위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영원한 삶의 운명이, 그 영원히 내가 누릴 그 상급이 이 100년에 의해서 결정되고 오늘 하루 내가 의미 없이 보내는 그 하루하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2018년이 딱 밝고 우리는 불확실한 내일을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세웠지만 확실한 나의 미래, 때가 되면 언젠가는 내가 목숨을 다하고 확실한 나의 미래, 나는 영원히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원히 삶을 살아갈 텐데 그 영원한 삶을 위한 투자가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의미 없이 보내는 오늘을 영원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소중한 한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새벽 예배를 이제 마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누가 와서 헌금 봉투를 하나 딱 놓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딱 봉투를 놓고 가서 계속 기도를 하고 이제 딱 보는데 이제 봉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봉투가 아니라 이 봉투가 하나 딱 들어있는 거예요. 봉투가. 근데 봉투를 이렇게 딱 집으면 알잖아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하고 봤더니 여기 편지도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 이제 막 시작한 적금 통장입니다. 세종 성전을 위해 바칩니다. 만기 시에 알려주세요. 작지만 그래서 미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게 뭐지? 하고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통장이 2개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이분을 제가 알아요. 이분이 어떻게 사는지, 생활 형편이 어떤지 내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대충 알아요. 자녀도 다자녀고 이렇게 넉넉지 않고 여유치 않게 살아가는 분인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없는 살림에 조금씩 그 여윳돈을 모아서 내일 나의 인생, 나의 삶을 위해 내가 내일을 준비하던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 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 투자해야겠다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분은요 지금 통장 하나는 작년 10월 달에 적금을 들었고 하나는 올해 1월에 적금을 들었어요. 조금의 여윳돈이 생기니까 이거를 조금씩 적금을 묻어서 좀 큰 돈 만들고 또 조금씩 해서 큰 돈을 만들 계획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12광주리 집회를 듣다가 은혜를 딱 받고 나서 내가 이 불투명한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확실한 그 영혼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이분이 생각하고 적금 통장을 저한테 줬어요. 이런 건 또 처음 받아봤어요. 하루를 살아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 사는 이 사람, 지금 접근 한 번 묻고 11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 하루하루를 대충대충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살겠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한 그 삶. 그래서 제가 이 종이 옆에다가 메모해 뒀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살면 간증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실 이 금액 누가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는 정말 작은, 에휴 그거 그냥 한 번에 낼 수 있는 헌금이에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사는, 그 하루하루를 대하는 그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다르겠죠. 이 사람은 넉넉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루 열심히 일을 해야 내가 오늘을 살고 내가 하늘나라 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 것 다 살고 그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그 삶의 가치가 그냥 내 맘대로 살고 별로 의미가 없게 되겠죠. 제가 항상 중문교회에 와서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제게 이렇게 맡겨진 사역들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놀랍게 놀라운 간증들을 저에게 심어주시는데요. 한 번은 또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집사님께서 이렇게 별로 친하지 않은 집사님인데 저희 사업장 신방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갔어요. 작은 공장입니다. 공장에서 이렇게 그 회장님하고 또 사모님하고 또 이제 직원들하고 모여서 이제 예배를 한번 드리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그분이 목사님 따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이따가 하죠. 그러니까 에휴 그냥 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나중에 한 3년 그 건축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한 2, 3년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니지라도 제가 2, 3년 후에 건물이 몇 평쯤 됩니까? 한 8,000에서 8,500평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러면 제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도 있고 제가 3년 후에 건물 안에 들어갈 모든 조명은 제가 다 되겠습니다. 별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를 딱 들으면 이게 몇 억이 될지 몇십억이 될지는 몰라요. 이 조명을 지하실부터 그 5층까지를 다 자기가 되겠대요. 아니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우후! 막 이렇게 뛰어야 될 수도 없고 그러십니까? 할 수도 없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사업 기질이 정말 뛰어나신 분이에요. 30대 젊은 나이에 사업을 했는데 성공해서 100억대 부자가 됩니다. 30대에. 그래서 또 많은 대출을 받아서 큰 공장을 딱 짓고 이제 탄탄대로죠. 젊은 나이에 성공했으니까 큰 공장을 큰 돈을 빌려서 딱 지었는데 그 공장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지금도 그 빚을 갚고 있대요. 그러면서 맨날 술 먹고 맨날 울면서 뭐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받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망하고 부도가 났는데 그러니까 맨날 교회 와서 우는 겁니다. 술 먹고 교회 가서 울고 잘 데 없으니까 술 먹고 교회 가서 자고 그러한 생활을 5년에서 6년 정도 하다가 약속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시금 세워주시면 내가 이 짧은 내 인생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일들을 또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빚이 많고요. 제가 갔던 공장이 우리 건물 다 될 수 있을 만큼 막 몇 억, 몇십억을 헌금할 만큼의 규모가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약속을 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풀어주실 줄 나는 믿고 2년 후, 3년 후에는 내가 이 모든 조명을 댈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불확실한 나의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가장 확실한 이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사업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대충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망하면 그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는데 그럼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돌봐주시겠습니까? 나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제가 왜 입술이 부르트냐면요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잠을
아무리 막 뭐 영양하고 막 맨날 뭐 바르고 제가 맨날 입술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막 이거 바르면 나실 거예요. 저거 바르면 저희 집에 엄청 많아요. 근데 뭘 발라도 안 나서요. 왜냐면 일단 잠을 자야 이게 좀 해결이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잠 못 자고 맨날 입술 찢어지고 밥 먹을 때마다 눈물이 삥 나면서 피가 쭈르륵 흘러요. 맨날 제가 왜 그렇게 사냐면 제가 눈만 뜨면 이런 분들을 계속 만나요. 또 어떤 분은 지난주에 어느 분이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성실하게 일을 내서 이만큼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해서 모든 것들이 착착착착 진행이 잘 돼요. 왜냐하면 실수 없이 잘 모아서 잘 투자를 했기 때문에 착착착착 진행이 되다가 한 70% 80% 그 일이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딱 껴서 그 모든 일이 막혔습니다. 근데 나 혼자 투자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그 투자자들을 모아서 내가 대표로 그 일을 짊어지고 가는데 그 사람들의 모든 그 일이 원래 이제 딱 시작이 되어야 할 일이 지금 막혀서 지금 내가 그 모든 정말 피가 마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랑 대화를 하고 와서 꼭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서 이제 일 되는 그 현장에 가서 제가 같이 기도를 하고 그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저를 불러요. 목사님 잠깐만요. 왜? 하고 갔더니 무슨 이게 안주머니에 손을 넣길래 아유 괜찮아요 제가 그랬어요. 나도 뭘 줄지 모르지만 근데 꺼내는데 안경 케이스 같은 걸 꺼내는 거예요. 이런 거 주지 마요. 왜 이걸 목사님 주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딱 꺼내서 그거를 딱 열으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금 열쇠 있죠. 황금 열쇠. 그 말로만 듣던 황금 열쇠. 집에 이게 농장 이런 데 깊숙한 곳에 가면 하나쯤은 다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한 양쯤 되는 황금 열쇠. 그거 언제 쓰는 겁니까? 배고프면 치킨 시켜 먹으려고 그거 쓰는 거 아니죠? 내 모든 재산을 다 쓰고 정말 비상시에 그 장롱 깊은 곳에 그걸 꺼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IMF 때 모았던 게 그 장롱 속에 있던 그 황금 열쇠들 모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황금 열쇠를 저에게 건네시면서 그리고 그분 손에 끼어 있던 순금 반지를 빼서 그 통에 넣으셔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그 말 하고 싶더라고요. 차라리 이거 팔아서 그거 지금 그 어려운 일에 쓰세요. 지금 막힌 일 좀 해결하세요. 뭔가 다르잖아요. 불확실한 내일을 위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가장 확실한 영혼을 위해 살잖아요. 이분이 모든 일들이 딱 진행되다가 딱 막히니까 깨달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이 일을 풀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내가 한없이 살 것만 같은 기분으로 그 안개와 같은 인생만 준비하며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언제 가게 될지는 모르나 영원히 머물러서 살게 된 그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면서 사십니까? 역사적으로 이 지구상에 살다 간 사람이 약 1250억 명에서 4500억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이 지구상에 살다가 죽은 사람이 약 4500억 명. 어느 정도냐면요 4500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4500억 명 중에 우리가 한 명입니다. 여러분 지난 살다간 4500억 명 중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뭐 있습니까? 누구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우리 뭐 되는지 아십니까? 4500억 1명 중에 한 명. 4500억 명이나 죽고 갔는데 남겨진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오늘 말씀에 같이 안개와 같이 왔다가 안개와 같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것도 기록에 남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 인생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무료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4500억 명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과 모든 말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나를 위해 투자하는 내 삶이요? 아니요. 내 본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요, 내가 불확실한 내 내일을 위해 쌓아가는 이 짧은 100년의 인생이 아니라 이 하루하루를 내가 이 영원한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고 투자하는 그 모든 의로움과 선함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실한 천국, 확실한 나의 미래, 그 죽음의 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그 때를 위해 준비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안개를 위한 삶이 아니라 천국을 위한 삶, 그 천국을 위해 살아갔던 그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한 가지의 간증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1972년 1월 17일생 1972년 1월 17일생 대학을 나오고요, 그리고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했는데 대학원이 떨어져요. 그래서 재수를 합니다. 그래서 1991년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 이후로 이 사람이 이제 내과 전문의가 되어서 그리고 이제 작은 시골 마을에 이제 보건소 같은 데서 이제 진료를 하고, 또한 2003년도에 군의관으로 입대를 합니다. 그런데 2006년 1월 5일 날 유행성 출혈열로 35세 일기로 사망을 합니다. 그냥 평범한 한 명의 사람, 4,500억 명 중에 한 명, 게다가 뭐 한 것도 없어요. 열심히 공부만 하다가 좋은 대학 나와서 그냥 이렇게 인생을 조금 살다가 35세의 나이로, 만 3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거기부터 시작됩니다. 그 젊은, 결혼도 하지 않은 그 젊은이가 딱 죽은 그 장례식장에 무려 조문객이 4,000명이 찾아왔습니다. 4,000명. 그는 자기가 맡았던 그 소아 환자의 생일 때, 내가 이제 소아과 병원에 있을 때 자기가 맡았던 그 소아 환자들 생일 때 그는 케이크를 찾아가서 주기도 했고요, 죽어가는 환자가 있으면, 내가 당직이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죽음의 때가 가까운 환자가 있으면 매일 밤마다 그를 찾아가서 손을 잡고 그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에게는 간절한 마음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환자들이나 동료들, 교회 제자들이나 처음 만난 사람들까지 사람들에게 이러한 저러한 선물을 주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특히 이 청년이 주길 가장 좋아했던 그 선물은 바로 책인데요, 1년 동안 이 청년이 선물을 주었던 그 책은 평균 한 300권 정도의 책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건, 똑같은 책을 내 생에 가장 감명 깊은 책 300권을 사서 하나씩 준 게 아니고요, 그 사람과 상황에 맞는 그러한 책들을 사서 하나씩 나눠주었다는 거죠. 그는 바쁘다는 의과 대학 학생과 인턴 생활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고요, 대학부 교사를 하고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예흔 그 찬양팀을 인도했고요, 성경 공부가 끝나고 제자들이나 후배들의 집까지 라이드도 다 태워주었고요, 힘들어하는 후배를 데리고 한강 불꽃놀이도 함께 보러 갔고요, 명절에는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식사를 나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는 늘 뒷전이었고 주변 사람들이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그의 수첩에는요, 중보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 기도 제목이 빽빽히 적혀 있었고요, 그는 어디에서나 내가 크리스찬임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드러냈습니다. 의사고 병원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의사들이 술을 진짜 많이 마십니다.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가 없대요. 맨날 피 보고 맨날 환자들만 만나고 맨날 오는 사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분만 와도 힘든데, 오는 사람마다 맨날 골골대고 아프다, 나 죽겠다 하는 사람들만 만나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래서 승진을 위해, 진급을 위해, 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술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들에게. 근데 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령의 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는 그 알코올을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라고 술 한 잔 입에 대지 않고, 공부가 밀리고 심지어 유급을 당해도 예배와 섬김을 항상 우선순위로 두었던 사람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밥맛 없는, 재수 없는 사람일 수 있었지만, 그 삶을 바라본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밥맛 없는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의 아이디는요, 모든 인터넷 아이디는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삶을 살겠다라고 33년의 인생을 하고 마쳤던 안수연, 고 안수연 형제. 아마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남긴 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짧은 인생에 이렇게 많이 산 우리보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많은 상급을 쌓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하거늘,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느냐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오늘 이 하루 내가 아무 의미 없이 보내버렸던 이 영원한 인생의 100명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인생, 그 중에 그 짧은 하루, 내가 영원한 인생을 위해서 내가 심고 투자하기에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 우리는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기에는 내 인생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 우리는 영원한 그 영혼을 위해 심고 영혼을 위해 살고 그 영원한 상급을 위해 나의 소중한 하루하루를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녹여놓은 것과 같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내일 일은 나 몰라요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내일 일 내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를 위해, 내가 우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내가 내 남편의 구원을 위해 내가 5년 10년 기도했지만 그의 응답의 순간이 내일일지 오늘일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내가 아무리 멋진 10년 후를 계획하고 아무리 멋진 20년 후에 내가 20년 후에 나의 삶을 위해서 내가 적금을 들고 모든 것들을 투자했을지라도 나의 인생이 10년 20년이 되게 될지는 정말 불확실합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미래에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짧은 하루하루를 통해 이 영원한 삶을, 그 영원한 삶의 행복을, 그 상급을 쌓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상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남길 주옵소서. 2절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시고 내 마음은 정해서요 편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더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이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더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 때 무슨 교통사고가 나거나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운이 없다고 말하고 그날이 특별한 날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런 사고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히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날임을, 그것이 살아있는 기적임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맞고 보냈던 그런 하루하루 한날 한날이 내 영원한 인생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그 짧은 100년의 시간 그 중에 한날임을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되돌아봅니다. 불확실한 내일을 위해, 불투명한 내년을 위해, 나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을 내 10년 후 20년 후를 위해 나는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돈을 모으며 내 모든 신경과 스트레스, 내 모든 건강을 헤쳐가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계획하지만 우리는 정말 확실한 나의 미래, 그 영원한 인생을 위해 오늘 하루 내가 얼마만큼 투자하고 생각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이 시간 이 자리로부터 우리는 불확실한 10년 후를 위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 내가 시간을 쓰고 내가 마음을 쓰고 내 힘과 열정과 모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불확실한 내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그 영혼을 위해 살아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충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